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갱신했지요. 언약을 갱신한 후에 그 후속 조치로 성전의 안과 밖을 청결하게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남유다 모든 지경에 있는 산당, 우상의 제단, 그리고 우상들을 철저하게 철폐하며 개혁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압제했던 아수르 제국의 힘이 약화되자 북이스라엘 지경에까지 가서 종교 개혁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을 종교 개혁을 해내면서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게 만들었던 요시야 왕은요, 이제 남유다 지역으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장면을 차근차근 또 살펴볼 겁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종교 개혁을 해내고 돌아온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애굽 지경에 10가지의 어떤 재앙적 표징을 일으켰는데, 그 표징들이 진행돼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려 하지 않자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적인 표징은 바로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유월하여 간다, 넘어간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갈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유월하여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명령을 따라 요시야 왕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켜내는데, 이 유월절을 명령하고 지킨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몇 절이냐면 22절이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얼핏 보면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이전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세 시대를 거치면서 중간중간 계속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으나 이 유월절은요 지속적이지 못해서 들이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자꾸 지속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고, 또 때로는 형식적으로 지킨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분열왕국되어 있을 그때는요,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남과 북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아의 명령을 따라 북쪽까지 개혁을 이뤄냈잖아요. 이 유월절은요, 이때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전심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특별했던 거예요. 아직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남과 북을 다 이루어내면서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냈으니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이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킨 이 모습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드려왔던 그 어떤 유월절보다도 가장 온전하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켜낸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뿐 아니라 유월절까지 지켜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유월절까지 지킨 요시야 왕은요, 이번에는 또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오늘 24절에 언급된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고 했죠. 이것은 앞에 있었던 남과 북의 그 개혁을 해낸 거, 산당을 없애고 제단을 찍어내고 우상들을 찍어낸 거, 이것들은요 다 공식적인 것들이에요. 백성들이 전체 공개적으로 해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면 지금 24절에 언급된 것은요, 가정에서 사적으로 행하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빔 같은 건 뭐예요? 가정수호신이라 여기면서 조그맣게 가정마다 모셔놓고서 섬겼던 우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모여서 했던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아주 사적인 우상숭배의 흔적들까지 다 찾아서 완전하게 제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폐단들까지도 다 찾아낸 거예요. 이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폐단적인 또 미신적인 요소들,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던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은 종교적 행위들, 이런 것들 우리 찾아서 다 끊어내는 씨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우상 숭배,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그다음에 사소한 우상 숭배의 흔적까지도 철저하게 개혁해냈던 그 요시야 왕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너무나 극찬이죠. 성경에 이만큼 칭찬을 한 왕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도 이런 비슷한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 히스기야 왕보다 더 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다윗을 칭찬할 때 사용하던 표현인데, 다윗 왕조에서 일어나는 모든 왕들은 사실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모델로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요시야가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던 모습들,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이 모습들, 이것은요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모든 종교개혁과 유월절을 지키게 된 그 출발점은 결국 성전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찾아서 그것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됨으로 인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결국 목회의 모든 출발점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마음, 올바르게 발견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하여 모든 목회의 출발점을 거기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아니라 목사의 비전을 이루는 목사 개인 사업체처럼 교회가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목회자가 아니죠. 요즘에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인가 CEO인가. 네, 목사는 절대 CEO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듯이 교회를 목회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목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올바른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성경을 대충 연구한다, 게을리 연구한다, 이건요 심각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성향상 다 놓친다 하더라도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그 일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왜? 거기서부터 모든 목회가 출발되어야 되는데요. 에스라도 말했다고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살아내고 그 다음에 가르치리라. 그게 순서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대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 그게 에스라가 결심한 거라고요. 오늘날 목회자도 동일한 결심을 해야죠.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내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육하여 함께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목회의 출발점이고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이 교회가 커지면 뭐 하겠으며 이거 없이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경영하는 거죠. 목사는 절대 경영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를 해야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요시야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볼 겁니다. 자, 26절부터 27절. 그거는 지금 죽음 전이네요. 자, 26절과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전에도 심판을 선언했지만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진노하며 남유다를 멸망 이제 시키겠다라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겠다고 심판 선언을 했거든요. 그 말을 요시야 왕도 받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요시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거예요. 요시야의 이 극찬과 요시야가 행한 일들을 살펴보다 보면 사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요시야의 이 행위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감동하사 심판의 선언을 철회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사실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요시야를 이렇게 극찬하며 높게 평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한 그 선언,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요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6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내가 왜 이 심판 선언을 철회하지 않느냐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너무 화났거든, 그래서 네가 아무리 잘해도 난 철회할 수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아름다운 종교개혁, 거의 요시야에 버금가는 종교개혁을 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은요, 다시금 완전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내가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건 뭐냐면, 므낫세처럼 너의 후손이 또 우상숭배로 돌아갈 수 있으니 너의 이 종교개혁의 애씀과 열심을 내가 인정하지만 이제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지켜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므낫세와 똑같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간다면 나는 선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버릴 것이고 성전을 멸할 것이다. 파괴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다면 멸망의 시기가 더 뒤로 늦춰지든지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을 다시 거두어 드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요시야 왕 이후의 후손들은 결국 우상숭배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대쯤 가서 20번째 왕이 마지막 왕이 돼요.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요시야 왕 이후의 후대 왕들이 과연 요시야의 그 의지를 잘 이어받을 것인가 내가 지켜보겠노라 라고 하는 의미로 멸망을 선언한 것을 내가 거둬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지를 요시야와 그 후손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한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28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음에 이르는 장면을 볼 거예요.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요시야 왕이요, 어느 날 일어난 애굽 왕과 싸우게 돼요. 그것도 남유다 지경 안에 있는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애굽 왕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그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서서 못 지나가게 한다고 막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연히 군사가 쏜 화살에 요시야가 맞아서 허무하게 죽었다라고는 이야기예요. 자, 요시야 왕이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조금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배경적 이해를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가 진행된 시대는 대략 주전 622년 경 전후 무렵인데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주전 614년 경으로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때에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오면 북동쪽의 이제 세력은 주로 아수르가 아직 제국을 이루며 근동의 주권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때 신흥 세력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메대라고 하는 지역이 북동쪽에서 이제 힘을 막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대가 아수르의 예수도인 아수르,
네, 이 수도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옛 수도인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메대가 신흥 세력으로 그 아수르를 함락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름 힘이 강해진 거죠. 메대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힘이 강성해졌을 때 이제 바벨론도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때 왕이 나보폴라살 왕이었는데, 나보폴라살 왕이요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을 그 신흥 세력인 메대의 딸과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이 되면서 두 나라가 동맹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메대와 바벨론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제 약 2년 정도가 지나서 주전 612년경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요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 당시 아수르의 새로 세운 수도, 이 새로 세운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니느웨를 공격합니다. 3개월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 끝에 결국 또 니느웨를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점령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점차 아수르의 힘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이때 실질적으로 아수르의 힘은요 거의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은 소수의 군인들과 함께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또 도망가요. 하란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잠시 머물렀던 지역이죠. 달신을 섬기던 지역. 그 하란으로 가서 망명 정부를 세웁니다. 수도를 다 뺏겼죠. 옛 수도도 뺏기고 현 수도도 뺏겨서 하란으로 가서 망명 정부를 세워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하란에서요 이제 무슨 작전을 꾀하냐면, 빨리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의 군사를 원조 받아서 다시 메대와 바벨론을 무찔러서 내가 힘을 회복하리라 라고 아수르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막 준비하는데요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러가 버렸어요. 2년 정도가 흘러갔을 때, 대략 2년이 지나서 주전 610년경쯤 됐을 때, 이때요 메대의 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어디까지 함락을 해보냐면 하란까지 와서요 하란까지도 정복을 다 해버려요. 더 이상 아수르의 왕과 소수의 군인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바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아예 더 남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북쪽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신했어요. 애굽 왕이 또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굽의 왕과 이 아수르의 왕이요 둘이 이제 협약을 맺는데, 어떻게 협약을 맺냐면, 너희가 나를 도와서 애굽의 바벨론 제국을 물리쳐만 준다면 남유다 지경까지 원하는 땅을 다 주겠다. 나를 좀 도와주라. 아수르 왕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때 애굽의 왕 바로 느고, 그러니까 바로인 느고 2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애굽의 왕들을 칭호하는 것이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바로인 느고 2세인데 보통 성경은 바로 느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바로 느고가요 아수르 왕이 도움을 요청하긴 했으나 이 애굽도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근동 지역의 군주가 되고 싶었는데 이때가 기회인가 보구나. 아수르와 함께 올라가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아수르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이제 이 근동 지역을 다 내 손아귀에 넣어야지. 이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요 아수르 왕과 다시 동맹을 맺어요 애굽이. 그래서 도와줄게 하고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기로 하고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로 가려면 누구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땅, 특히 남유다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막 올라가요.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냐면 요시야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럼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지나가게 놔두면 되잖아요. 왜? 자기들과 싸울 게 아니니까.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는 거니까. 근데 요시야 왕이요 지나가라고 그냥 놔두지 않고요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과 아수르 왕과 함께 가는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가 이렇게 가다가 헉한 거예요.
왜 막지? 힘도 없는 것들이 이런 심정이 되겠죠. 왜? 남유다 당시 강대국 아니거든요. 여전히 힘 약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힘도 약한데 딱 버티고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싸우자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애굽 왕이요, 나름 신사답게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고가, 이 느고가 이제 바로 느고를 말하는 거예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야, 요시야 왕, 너 왜 막아섰냐? 난 지금 너희들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그냥 쭉 지나가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나 막지 마. 그리고 나 막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어. 저 바벨론과 빨리 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난 너희들의 신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날 막으면 안 돼. 잘못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난 너희들과 싸울 작정이 없어. 난 지나가기만 할 거야.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바로가요, 지금 군대를 데리고 남유다와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싸울 시간도 없어요. 빨리 가서 바벨론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인데, 문제는 두 번째 말,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빨리 가서 바벨론을 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막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결국은요, 요시야는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고서 싸운 거거든요. 그러다가 활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 성경 역사에 하나님이 이방 왕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사레가 바로 왕에게 끌려가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너 조심해,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지켜내잖아요. 또 누구 때 또 바로에게 하나님 꿈을 줬죠? 요셉 왕 때. 그때도 바로에게 꿈을 주면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에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의 왕이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보여줘요. 그런 거 보면 과연 지금 바로 왕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근데 상황적으로 봐도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 작은 약소국 남유다 왕이 길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 상황을 비껴가기 위해서 그 작은 나라의 신의 이름을 빗대어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야, 너 까불지 마. 너 그러다가 진짜 다 내가 초토화시킨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짓밟아버리면 돼요. 왜? 지금 애굽 왕은요, 그럴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중하게 말하고요, 너희들의 신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 막지 마. 그러다가 너희들의 신한테 진짜 크게 혼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말씀을 준 것이 저는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시야 왕이 이 상황을 딱 앞에 두고서 아무리 애굽 왕이 말했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빗대어서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애굽 왕에게 주신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막으러 왔지만 저들과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길을 비켜줘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게 옳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역대기서에도 없고 열왕기서에도 없고 요시야 왕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왜 요시야 왕은 이 상황을 놓고서 애굽 왕 바로를 끝까지 막았을까? 그러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애굽 왕 바로가 아수르의 왕과 함께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바벨론을 만약에 진짜 물리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지금과 남유다는 누구의 손아귀에 다시 넘어갈까요? 아수르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애굽의 손에 넘어갈 거예요. 애굽의 손에 넘어가서 완전한 속국이 돼버리면 지금까지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속국이 되어 고통을 받으며 우상 숭배로 또 온 나라가 찌들어 버릴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나름 신앙적인 시선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했고 자신이 행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은 어떤 개인적인 의지가 여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은 그의 실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을까요? 라고 물으며 갔어야 되는데 이때 감정에 사로잡힌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에 사로잡힌 요시야 왕은요, 바로 그 부분 하나님께 한번 묻고 가는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시야는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지만 요시야의 죽음이 무가치하거나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쁘게 평가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가 한 번의 그 실수로 결국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이후의 시간들을 그는 놓쳐버린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요시야 왕과 같은 정말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런 인물도 그 순간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실수를 하면 그의 끄트머리가 그리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찾아오는 영적인 방심이 때론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는 교훈을 받지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애쓰고 계실 텐데,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영적인 방심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수많은 상황들이 나를 엄습하고 수많은 사단의 미혹들이 우리들의 삶 앞에 널려 있는데 나도 순간 방심하면 얼마든지 그 미혹들을 밟고 넘어지고 나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멀리하고 목회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에 내가 묶임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의 말씀에 묶어둘 수 있을까요?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남의 자식이 쉬울 때가 더 많아요. 내 자식이 제일 힘들어요, 다루기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잘 끌어당겨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사오니 이 자녀들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모 세대들이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본을 보여주며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며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될 겁니다. 요시야 왕도 결국 이렇게 조금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대들이 요시야 왕의 이 절절한 종교개혁의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제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가 참 안타까운 것인데, 여러분 참 속상하지만 결국 우리가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실수를 벌였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